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사실은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 예배가 오픈되었는데요. 정말 안전하게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한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한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시식하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 요셉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요,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요즘도 상관없는데요. 어떤 사람의 그 위인전, 그런 전기,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존경스럽고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몇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누구죠? 헬렌 켈러죠.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참 대단한 인물로 쓰임받았어요. 평생에 사회복지 사업가로 헌신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의 창시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도 딱 사과만큼만 보면 알 수 있죠. 스티브 잡스죠. 스마트폰의 새 시대를 열었던 21세기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던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정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그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책임지고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대부분 어떤 영웅이나 이 특별한 대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그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죠? 헬렌 켈러,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김구 선생님 다 죽었어요.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철학.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었던가요? 그때 막 여러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주변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있었죠? 그의 아내도 있었죠? 또 감옥에서는 고위 관리,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권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왕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는 왕이었던 이 바로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 그는 누구였습니까? 자, 정직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꿈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진실한 사람도 때로는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결국에는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공식이 안 맞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축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꾸었던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자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만이 아니라 자부심은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에 개입하셔서 그 꿈도 요셉이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누구라도 꿀 수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사건이에요. 뭐 사건도 아니죠. 그냥 해프닝.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요셉은요, 감옥에서 여전히 죄수로 지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늦는 법도 없고 이른 법도 없어요. 딱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축복의 때는 어느 날 불현듯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뭔가요? 바로 왕의 꿈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 때문에 너무 고민했다는 거예요. 너무 번민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꿈에도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지를 않으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 왕이 주인공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 꿈을 해석해봐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곧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꿈을 꾸었어요. 마치 요셉이 그 소년 시절 17살 때 아버지 집에서 꾸었던 그 꿈처럼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아주 독특한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었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잖아요. 바로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살찐 암소가 7마리 있었는데요. 갑자기 빼빼 마른 앙상한 뼈만 있었던 7마리 암소가 그 통통한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2번째 꿈이 이런 것이었어요. 살이 통통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바싹 마른 7개의 이삭에게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꿈에 살찐 암소와 살이 통통한 이삭만 보였다면 바로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살찐 암소가 잡혀 먹히고 통통한 이삭이 삼킴을 당하니까 바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너무 찜찜한 거예요. 나 이 꿈을 풀지 않으면,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분도 나쁘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 한마디로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라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해석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해석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꿈은 왕이 꾸지만 해석은 요셉이 합니다. 꿈은 아무나 꾸지만 해석은 아무나 못해요. 비록 요셉은요, 힘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신분은 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돈으로, 어떤 힘과 권력과 백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죠.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강합니까?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히 왕이 강하죠. 그러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부족하지만 힘도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히브리 노예, 그 요셉이 있었지. 항상 친절하고 틈만 나면 신에게 기도했던 그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왕에게 요셉의 존재를 알리게 된 거예요. 이 관원장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후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죠. 뭐 정직한지 진실한지 어떻게 목사님이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연락이 잘 없던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눈인사만 했었던 사람들, 그분들 중에 가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을 보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군가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요. 사실요, 이 대단한 강대국의 이 애굽 나라의 왕이 요셉을 찾을 리가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찾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어떤 건강이 되었든 어떤 학업이 되었든 어떤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로의 문제든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는 안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왕이 꿈도 꾸게 하시고 기억이 나지 않았던 그 사람도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너무 멋있네. 수염도 깨끗하게 깎고 누더기 같은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꿈 같은 광경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나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마침내 해석되고 풀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요. 와, 요셉이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했었던 그 말을 똑같이 해줍니다. 왕이시여,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항상 목사님에게는 두려운 숙제예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죠. 가르치죠. 상담하죠.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면서도 축복의 직업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보이고 기억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목사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 2년의 세월 정말 침묵하며 기다렸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는 그런 명령 앞에 요셉은 담대하게 그 꿈은 내가 해석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러나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다 이제는 정상으로 수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